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금요 비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을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님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산성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도 구원의 불을 높이 드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금요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구원의 불을 높이 드시고 그 기름 불병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각절의 영감과 은총으로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이 온라인상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르신분들은 교회가 호평을 받았던 시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이전에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힘쓰고 또한 독립운동을 했었고 의료와 교육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시대에 이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무릇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모두, 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모두 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교회가 인정을 받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때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참 가슴 아프시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시험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13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다니엘 기도에서 들었던 강사님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꽃길만 걷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이 바로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새가족부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안경이라고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 번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두가 답을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가 기록한 기독교 강요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성경 말씀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리를 절면서 천천히 이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따라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길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 성경은 구닥다리야,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야, 지금 시대와 맞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바른 길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원대 교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직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많지 않던데 꼭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 읽기 쓰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세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직접 컴퓨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것을 캡처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성경 읽기는 장상욱 장로님이 1등이시고 성경 쓰기는 이성경 집사님이 1등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쓰는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부터 창원대 교회는 벌써 몇 개월째 매일 주마다 가정예배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 가이드를 보시면 매 주마다 우리 가정이 똑같은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고, 뒷면에 보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부서는 다를지라도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같이 분반 공부 활동처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이 자료들을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나보다 라고 그냥 눈길만 주지 마시고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처음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 내 삶에 박해가 없다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나는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과연 내 삶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0년 올 한 해 동안 저는 사실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나갔던 전도회 현장이 올해는 문이 닫혔습니다. 화요일만이 아니라 밖에 나갔던 전도회 모습들이 거의 다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목사란 이유로,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요일날 전도를 나가면 어떤 분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네는 붕어빵을 뿌리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것들을 그래도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 스스로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화요전도대 여러분, 내년에는 꼭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뿌리치고 우리를 경멸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이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면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련과 고통을 모두 이겨내고 전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할 줄을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말씀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의 거점 교회였습니다. 마치 수원의 창원대 교회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교회였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일반 집사도 아니고 이 유명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미혹해하는 악한 자들 또한 니골라당을 따르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써지기까지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이미 디모데 후서를 썼던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공격,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니골라당, 요즘 말로 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이미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교회에 젊은 나이에 부임했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디모데는 마치 신천지와 같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세력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자들의 공격까지 함께 받으면서 디모데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은가 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어릴 때 누구한테 배웠냐? 너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이 길에 바로 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공격 가운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격에 이미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다음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써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디모데의 다음 세대에게 불시험이 당할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디모데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노출될 것이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기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할머니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지키는 유일한 길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려주고 함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더욱더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가정의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불시험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 믿음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말씀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직의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꼴을 항상 먹여주셔서 말씀으로 굳건히 성하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점점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 떠나 살았던 이 모든 교만한 마음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못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리 병상에 신음하는 모든 것들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치료, 지금도 항암치 여러가지 중경, 고통 감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한 주일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창원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창원대교회 모든 세대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예배의 감격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식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못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품게 해주시옵소서. 운명만 하나님 특정한 세대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성 예배를
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냥 동네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이곳에 건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이는 그곳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으로 하는 그 동행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 나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원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급하고 가만한 그런 것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건히 믿으며 모든 가족이 말씀 앞에만 무릎 꿇기로 다짐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